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내 이웃이 고난당할 때, 내 이웃이 고난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23일 국민일보에 한 기사입니다. 세월호 침몰 일주일, 지지부진한 정부의 수색 작업은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고 자부하던 한 엄마를 내 새끼도 지키지 못하는 부모라며 자책하게 바꿔놓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모 50여 세 씨는 100일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미국에서 의사 공부를 하는 큰딸, 판사가 꿈이라며 전교 1등을 놓친 적 없는 작은 딸을 위한 기도였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내 자식들에게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했어요. 발버둥 쳐서 이렇게 왔는데 정말 남부럽지 않게 내 딸 인재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김씨는 진도한이 있다. 단원고 2학년인 작은 딸이 저 바다 깊이 가라앉은 세월호에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 후 사흘 동안 김씨는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울부짖었다. 견디다 못한 남편이 쓰러졌다. 말을 더듬고 눈이 풀린 채 온몸이 경직된 남편 앞에서 김씨는 눈물조차 흘릴 수 없다. 남편 때문에 눈물을 참다 더는 참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숨어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어요. 화장실에서 울고 눈물 닦는데 눈을 뜨자마자 아직도 우리 딸이 저기 있네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확 쏟아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마음이 수술러지지 않아요.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어도 딸 얘기를 할 때마다 김씨는 몸을 가누기 힘들어했다. 옷 한 번 사달라고 한 적 없던 딸이다. 용돈을 달라 할 나이에 공부 열심히 해서 받아온 장학금을 엄마 보약 먹으라고 내밀던 딸이다. 딸이 TV 틀어놓고 스마트폰 만지면 제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놀렸거든요. 그때마다 엄마 미안해 라고 말했는데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 며칠 전에 봤던 그 모습을 이제 볼 수 없잖아요. 내 친척이든 친구든 주변에 멀쩡하게 자식 살아있는 친구들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누구라도 날 건드리는 사람 있으면 칼 가지고 찔러 죽이고 싶어요. 그렇게 진도함과 체육관을 오가며 보낸 일주일, 김씨의 결론은 나는 내 새끼도 지키지 못한 못난 부모였다. 내가 참 못난 부모구나. 자식을 죽인 부모구나. 이 나라에서는 나 정도 부모여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내 자식 키우려면 최소한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국회의원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사회는 나 같은 사람은 자식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저 동정받을 사람 아니에요. 나 60평짜리 아파트 살아요. 대학교에서 영문학 전공했고 입시학원 원장이고 시의원 친구도 있어요. 이 사회에서 어디 내놔도 창피할 사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스러워요. 우리 딸 나오길 기다리는 한 시간 한 시간이 피를 말려요. 김씨는 더 이상 더는 정부는 믿을 수 없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한 명이라도 구하겠다고 애쓰던 저 사람들도 귀한 목숨인데 감사하죠. 그런데 구조 매뉴얼도 장비도 전문가도 없다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헬리콥터 10대를 띄웠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어서 가족대표가 가보면 한 대도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잠수부 500명을 투입했네 해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을 놓을 수가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리면 또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날이 지나서 애들 다 죽었어요. 꼼짝도 않는 정부에 던진 달걀이 바위를 더럽히지도 못하는 심정. 김씨는 대한민국을 버리겠다고 말했다. 다 정리하고 떠날 거예요. 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내 자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나라를 버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탓하던 김씨는 이 나라에서는 언제든지
당신도 나처럼 자식을 잃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제가 30대 때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사연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뒤로 제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10년마다 사고가 난 나라에서 제도를 바꾸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서 제가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지금 SNS 하면서 울고만 있는 젊은 사람 10년 뒤에 부모 되면 저처럼 해요. 봉사를 하든 데모를 하든 뭐든 해야 돼요. 또 다른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양범진 48살 씨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지인의 전화가 걸려왔다. 경기도 안산 명성교회 관리 집사에서 평소처럼 교회 서류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지인이 시키는 대로 TV를 켜보니 배가 가라앉고 있었다. 단원고 2학년인 딸 온유가 탄배했다. 온유는 오전 7시쯤 엄마에게 배에서 자고 일어났다는 문자를 보내온 터다. 양씨는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후 1시간 동안 몇 번인지 셀 수 없을 만큼 전화기 버튼을 눌러댔고 끝내 연결되지 않아 10시 56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원유야, 아빠다. 너를 위해 모두 기도하고 있다. 이럴 때 침착해야 하는 거야. 친구들에게도 동요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 구조될 거라고 용기를 주려. 이 문자에도 답이 없던 온유가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양씨는 닷새 뒤에야 알게 되었다. 딸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지난 20일 빚동에 하던 그에게 구조된 딸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온유는 갑방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남아있는 친구를 구한다고 친구들은 양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은 사고 직후 갑판까지 올라왔다. 계속 갑판에 남아 있었다면 헬기로 구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래쪽 선실에서 터져나오는 친구들 울음소리를 듣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다시 선실로 내려갔다고 한다. 23일 교회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양씨는 걔는 그럴 줄 알았어. 친구들이 배 안에 있는데 그냥 나올 애가 아니어서 라고 했다. 그는 딸에 대해 한마디씩 할 때마다 감정을 추스리느라 안간힘을 썼다. 문자를 보내면서 차분히 기다리면 구조될 거라고 말했던 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 지금 드러난 상황을 보니 어른들 믿고 기다려선 안 되는 거였는데 본인은 아버지, 어머니, 새 동생과 함께 교회 사택에서 지냈다. 재주가 많아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우더니 중학교에 들어가선 새벽기도 반주를 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지난해 12월부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친구들이 학원에 가는 오후 7시에서 11시까지 근무 시간이었다. 편의점 주인은 성실하고 손님에게 상냥했던 직원으로 온유를 기억했다. 온유는 음악으로 환자를 치유하는 음악 심리 상담가가 되겠다며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했다. 2학년이 돼선 2반 반장을 맡았다. 지난해 1학년 학년 대표였고 올해도 2학년 대표 선거를 준비했는데 친구가 출마한다는 말에 양보했다. 그러더니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친구를 위해 생존의 기회를 과감히 내던졌다. 연결식이 열린 22일 단원병원 장례식장에는 너랑 있으면 항상 좋은 기운이 넘쳤어. 천국에선 마음껏 뛰어놀아. 너는 나를 기억할지 모르지. 나는 너를 항상 밝고 쾌활한 친구로 기억하고 있어. 등 온유의 죽음을 애도하는 친구들의 쪽지가 가득 붙어 있었다. 빈소를 찾은 한 친구는 온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비타민 같은 친구였다고 말했다. 이웃 주민은
제일 예쁜 친구가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 우리는 얼굴도 마음도 다 예뻤어 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명성교회 김홍선 담임 목사도 평소 신도들에게 온유와 얘기하면 대학 교수랑 얘기하는 느낌이라며 참 어른스러워 배운 게 많다고 말하고 했다. 온유의 빈소에는 1,500명이 넘게 찾아왔다. 학교와 교회의 친구와 선후배,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집안에 희망이던 큰딸을 잃었지만 부모는 오히려 조문객들을 위로하고 아직 자식을 찾지 못한 다른 실종자 가족들을 걱정했다. 지난 20일 열린 명성교회 부활절 예배는 눈물바다였다. 주보의 11조 헌금자 명단에 온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편의점 알바로 번 돈을 쪼개 수학여행 떠나기 전 헌금한 사실. 이날 주보의 11일이다. 온유의 시신은 20일 발인 후 단원고와 교회를 거쳐 화장한 미닫골 떨어지다. 명성교회는 실종자와 희생자를 위해 매일 저녁 8시 기도회를 들고 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끈끈한 것이 바로 가족이고 그 가족을 또 이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과 자녀입니다. 이 둘을 갈라놓은 사건이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실종된 자식에게 유명 브랜드를 사주지 못해 시신을 찾지 못할까 걱정하는 어머니의 사연 전해졌다. 신원 확인소 앞에서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신 건전할 때마다 게시판에는 인상착의를 아디다스, 나이키, 폴로 다들 상표로 하더라. 우리 애는 내가 돈이 없어 그런 걸 못 사줬다. 그래서 우리 애 못 찾을까봐 걱정돼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 어머니는 팽목항에서 시신을 실은 배가 들어오는 항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시신의 인상착의가 전달되는 게시판은 항구와 진도 실내체육 두 곳에 있다. 사고가 발생한 해상 지점에서 배가 팽목항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약 2시간 30분. 항구 게시판에는 들어올 배의 입항 예정 시간이 적혀있고 주변 여기저기서 실종자 가족들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다 배가 도착하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일순간에 모여들고 마이크를 통한 직원의 설명이 이어진다. 찾아온 시신의 인상착의가 처음으로 전달되는 순간이다. 이어 항구에 있는 게시판에 인상착의를 적고 이 내용은 지친 가족들이 쉬고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의 게시판과 전광판에 전달된다. 체육관에 있는 부모들은 이를 보고 내 아들, 딸 같다는 느낌이 들면 항구로 달려가는 것이다. 인상착의는 신장, 성별 등 기본적인 것 외에 무슨 색 아디다스 반바지를 입고 있음,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음 등 브랜드 이름을 밝히며 설명한다. 따라서 자신이 유명 브랜드의 옷 신발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해당 사연의 어머니는 혹시나 시신이 나오고도 놓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신이 들어오면 곧바로 직접 봐야 한다는 생각에 체육관에 있지 못하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마음이 아프다, 또 울어버리고 말았다 라는 등 안타까운 반응을 쏟아낸다. 참 오늘 설교하기 힘든 날입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로 온 나라 분위기가 침몰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 우리는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정작 어떻게 무엇을 도와야 하는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들의 고통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 한동안 TV 뉴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다 내 자식 같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터키에서 저들이 당한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어서 길거리에서 케밥을 파는 사람들이 그 케밥차를 이끌고 행복항에서 케밥을 만들어주더라고요. 터키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안타까워만 하고 있어도 되는가? 가슴 아프다. 저 선장놈 나쁜 새끼라고 욕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린 절대로 이 세월호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10년 후에, 20년 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었고, 그 사고의 당사자가 우리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배를 운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맡겨진 사역지에서, 그것이 회사든 공장이든 학교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할 수 없지만 그들이 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단 한 사람만이라도 희생정신을 발휘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생각이 이렇게 큰 고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와플차를 가지고 가서 나도 와플을 좀 구워줄까? 어떻게 저들의 아픔을 조금이나 내가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되고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만 아니면 됩니까? 내 자식이 그곳에 빠지지 않으면 다행입니까?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고 내가 숨쉬고 있으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여 묻습니다. 이것은 선한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곤란하고 난처하게 만들 생각으로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지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선한 행동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그러자 마치 앵무새처럼 즉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그 어떤 주님의 그 심정을 조금 제가 감정이입을 한다면 아마 주님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잘 안 해. 잘 안 해. 그러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살리라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써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사에게 잘 안 해. 그러면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리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너는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래서 율법사는 신이 나서 또 묻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행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시 종교적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적 리더층, 종교적 리더십층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인 욕구를 채우고 지식적인 유희에 빠져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전혀 없었어요. 상당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행하라. 그럼 네가 살리라.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데도 저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믿음이요 아는 것이 곧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율법사가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그러자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비극의 그 가장 깊은 곳에는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 구명정 점검해야 되는 건 몰랐습니까? 그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선원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거룩한 양심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았다면 그것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행하는 데는 무관심합니다.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지만 교회 방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한 27km 되는 그 길이 협곡이고 험난한 산악지대라서 실제로 강도 사건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기 전까지 매를 맞고 돈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어 버려졌습니다.
이것은 빨리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머뭇거리다가는 또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기 목숨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야,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도망가야 되겠지. 제사장이 제일 먼저 와서 그 광경을 보고는 야, 나도 저렇게 되겠다. 제사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물론 합당한 명분은 다 있어요. 시체나 부정한 것을 레위인은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죠. 율법을 껍데기만 들은 거죠. 껍데기만 들은 거죠. 내 이웃이 고난당할 때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다 잊혀져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죠. 해야만 되는 일은 거룩한 책임감과 의무는 벗어버리고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대교회들이 망해야 한국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큰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교회가 망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 빠지면 티가 나잖아요. 큰 교회는 나 같은 사람 빠지면 티가 별로 안 나요. 다 몰려가는 거예요. 큰 교회. 아, 우리 교회 무슨 온누리 교회,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참,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죠. 저는 대교회 안 할 겁니다. 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평생 여러분 데리고 목회하면 저는 평생 여러분 데리고 목회하고,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의미를 또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전도가 뭐 필요해. 목사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다 지나칩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러운 시체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이건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다 지나칩니다. 나는 지금 바빠. 난 이것보다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더 중요해. 그래도 다 지나쳐버립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배신자들이 한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방 사람들과 피를 섞은, 그리고 유대인들을 배신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그래서 개나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일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천국 가는 것보다 차라리 개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쉽다 할 만큼 사마리아인들은 사람 취급을 유대인들에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이 극진히 그 사람을 보살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듣던 많은 유대인들은 뻥쳤을 겁니다.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사마리아인이 지극히 자기밖에 보고, 지극히 이기주의적,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한다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이웃을 살려내고 여간에다 집어넣고 잘 보살펴달라고 자기 가지고 있는 돈까지 다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묻게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자 이 율법사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핑계와 변명을 뛰어넘어 돕는다는 거지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이 뭐를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를 미루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은 이웃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구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은 네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은 네가 이렇게 행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가 아니라 이 논리를 약간 전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도와줘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른 체하고 못 본 척 하면서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다행이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저 쫓겨납니다. 이런 설교 잘 듣기 싫거든요. 이 말을 직선적으로 돌직구로 날리면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소리 별로 싫어하잖아요. 복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이런 소리 좋아하잖아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은 둘째치고 자기 바쁨,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향기가 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미 오늘 본문의 질문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웃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지, 누구를 돕는가에 따라서 돕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와 사람의 정성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그저 뭐 돈 1,000원짜리 하는데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 도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주님은 굳이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의 개념, 이 이웃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가까이 곁에 있는 누군가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가까움, 어떤 구조적인 가족적인 개념 속에서가 아니라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이해하고 그 사람의 심정을 가장 가까이 하는가,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죠. 세월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좀 가장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참 한국 사람들의 이 정이 많아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다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깰 때 가릅니다 그러죠. 아니 저 아까 것을 왜 깹니까? 저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한 말 기억나십니까? 얘들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겠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뭐 가난한데 내가 뭐 제일 힘든데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내가 힘들고 죽겠는데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서 별것도 아닌 고난,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고통을 나한테 다 쏟아놓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주님밖에 없구나. 나는 죽을 지경이었는데
나는 밤잠이 오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면서 위로해달라고 할 때 보면 그래도 위로해줘야 되는 나의 위치.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나는 그 사람이 이웃이고 그 사람은 나의 이웃입니다. 행하는 자. 이웃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도와. 그러면 그가 내 이웃이고 내가 그 이웃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 사마리아인은 둘이 전혀 아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모르는 관계, 전혀 모르는 관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까짓것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도 누가 욕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도와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 보통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 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걸 성경적 언어로 표현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5장 8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루키 사건 아닙니까? 한 사람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또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공공에 처해있는 사람을 구해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빈 인생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루키입니다. 그렇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 남편 다 잃어버렸어요. 혼자 살아남게 된 거예요. 이때 며느리들은 떠나도 돼요.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룻은 이 늙은 여인이 혼자 버려지면 죽을 것이다 하거든요.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는데 이 룻은 도저히 이 공공에 빠진 이 늙은 여인을 두고 떠날 수 없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여인과 이 가문의 비워진 것들을 보아스를 통해 채우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 다윗의 족보에 있는 사람. 그래서 루키는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기적은 뭐가 기적이냐?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세월호가 지금 그 빠져있는데 그거를 구하려고 막 기적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기적을 먼저 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선원이라면 미리 구명정 잘 펼쳐지게 하고 또 마지막까지 남아서 내가 방송을 끝까지 했다면 그런 책임감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킵니다. 룻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여인이 곤란에 빠져 있을 때 못 본 채 하지 않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일이 아니라고 떠나지 않고 그 여인을 끝까지 보살필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 여인의 비워진 삶을 채우시고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위대한 여인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지극히 큰 고난과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 저는 4층 화장실 갈 때마다 화가 나요. 자, 아이들이 떡볶이를 먹고 왜 그거를 화장실 변기에다 버리지? 왜 떡꼬치 꼬치를 왜 변기 속에다 버리지? 왜 이거 음료수 뭐 마시고 와서 그 병을 변기 속에다 버리죠? 변기가 매일 막혀요. 이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그 매일 고무장갑 갖고 빼다가 이제 지친 것 같아. 빼지도 않아. 속은 분노가요. 이 새끼들 잡히기만 해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내가 먼펀치 쓰리 강냉이를 날릴 거야. 그러면 젓가락 갖다가 찝어서 놓고. 선생님들 지나다니도 한 사람 쓰레기 버려져 있어도 죽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틀기 성도들 그러지 마세요. 새벽기도 나와가 쓰레기 하나 버려져 있으면 주우세요. 죽고서 화장실에 버리고 다시 쉬하고 돌아서 오면 또 누군가가 버렸어. 어떤 새끼가 버렸어. 그래도 그 새끼 욕하지 말고 주워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 쓰레기 때문에 누군가 공공에 처할 수 있어요. 큰 위로 큰 거 달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원리는 인애입니다. 인애. 인애란 약한 자가 또 누군가에게 고난에 빠졌을 때 강한 자 또는 어떤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사람, 이것을 인애라고 말합니다. 전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곤란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장로님 얼마나 감사해요. 안타까워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